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소화 다 되셨지요? 그러면 안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지요. 이 라면이 한국인 1인당 연간 소비량이 77개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에 1개 반 정도 먹는다고 보면 거의 정확하지요. 어린아이도 안 먹고 혹은 또 어떤 특이한 이유 때문에 안 먹는 그런 걸로 제외한다면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먹는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라면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가지고 나라마다 라면을 좋아하고 또 라면을 많이 먹어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는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라면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라면이 불어서. 프랑스를 불란서 그러죠. 불어서. 먹는 얘기가 한번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본의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잘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 반달곰에게 먹을 거 주면, 사과를 주면 반달곰이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베어 먹습니다. 베어 먹습니다.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믿음으로 먹고 순종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할 주의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또 어떤 장소에 가면 소위 주의사항, 그런 말들을 종종 보고 또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말의 뜻은 마음에 새겨서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공구를 살 때, 물건을 살 때 잘못 다루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주의사항을 빨간 글씨로 적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은 잘못 먹으면 이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볶아 먹든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잘못 먹으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주의사항을 크게 적든지 붉은색으로 적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어떤 관광지나 어떤 데 가면 여성분들이 짧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도 문 앞에 주의사항을 적어 놓습니다. 또 수술하고 난 이후에 주의사항은 더욱 중요하지요. 이 주의사항을 한번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들이 혹 있고, 평소에 그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혼 때 이런 주의사항을 집중하지 못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칼이 잘 무뎌가지고 저보고 좀 칼 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솜씨 발휘할 때가 됐다.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보여야 되겠다. 열심히 갈았습니다. 갈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게도 제 엄지손가락을 한번 베어봤습니다. 진짜 어리석지요. 갑자기 피가 펑펑펑 쏟았습니다. 속으로, 야, 칼은 잘 갈았지만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그랬습니다. 이런 어리석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부산 사직동의 모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우리 온 식구들이 집들이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신기했고, 또 아파트 계단벽에 보니까 빨간색 무슨 빨간색으로 된 철 같은 거, 철가방은 아니고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그 빨간 거를 세게 한번 눌려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따르릉 소리가 나더니 5층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는데, 제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아저씨 한 분은 바지를 이렇게 막 올려가면서 막 2칸 3칸 뛰어 내려오는데, 와,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제가 한번 생각나고요. 신방 가다가 아파트에
소방 관련 그 빨간 거 보면 그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주의사항을 좀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가 없었겠지요. 주의사항을 알았더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주의사항.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신앙의 주의사항입니다. 왜 읽었던 말씀이 신앙의 주의사항이냐 하면 히브리서 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몇 주부터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설교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유대교나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율법하고 복음이 무슨 차이인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천사보다 더 위대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바로 히브리서 1장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무슨 차이가 없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 설명서를 딱 읽어보고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을 명심하지 않던가요?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주의사항도 안 보고 하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짓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택에서 다림질을 하는데 다리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리미 정도는 내가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쳤습니다. 속으로 나도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손이 똥손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다림질 코드를 콘센트에 딱 꽂는 순간 퍽! 다리미가 고장났습니다. 덕분에 새 거 샀지요. 우리 집사람 몰래 샀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진짜 이 고친 데는 똥손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의사항 또 그것들을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다면 영적인 주의사항은 더욱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 누군지 알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하다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똑똑히 생생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유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유념하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상관있고 아주 재미있는 연결점이 있는데, 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더욱 유념함으로,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유념하다는 말과 정반대말이 흘러 떠내려가다 이 말입니다. 이 흘러 떠내려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강가에 배를 정박해 놓았을 때 제대로 배를 묶지 않으면 강물에 따라서, 강물의 힘에 따라서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구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물건을 주로 운송할 때 제일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였거든요.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항구에 잘 정박되어 있어야지 다음에 또 사용하고 그 배로 많은 물자를 옮길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배를 잘 묶어두지 않으면 배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내 삶은 속된 말로 쫄딱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는 것, 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망하고 영적으로 쫄딱 망해서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뭘까요? 주보 보지 말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념하라.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오후 예배 설교 제목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유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흘려 떠나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죄를 범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아멘.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아도 보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유념치 않고 흘려보내면 어떻게 된단 말이지요? 더 큰 보응을 받을 것이다.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유념하고 가슴에 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념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스페인, 유럽에 있는 스페인 북부에 칸타브리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소위 번지 점프가 한 유명한 지역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스페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번지 점프를 하기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네덜란드에 17살짜리 소녀가 찾아왔고 번지 점프를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면 마지막까지 내리면 툭 하고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17살짜리가 소녀가 튕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바닥으로 쳐박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싶어서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 번지 점프하는 소녀가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이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번지 점프 하기 전에 그 옆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가이드 해야 될까요? 뭐 안내 책임자가 노 점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 점프 했는데 이 네덜란드
소녀가 잘못 알아듣은 거예요. 영어로 no가 아니라 now. no 점프인데 now 점프로 알아듣은 거예요. no 점프면 지금 점프하면 안 된다. now 점프는 지금 점프하라는 소리. 잘못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점프를 했고, 아직 줄이 끝까지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듣지 않고 점프했다가 그만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의 그 안내위원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유념해서 들었다면 나우 점프가 아니라 노 점프지요. 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 소녀가 누리고 싶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유념해서 듣지 않았다가 그만 그 17살짜리 소녀는 비명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천사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큰 보응이 얼마나 되겠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그 유념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유념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한번 따라합시다.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잘 듣고 그런 말이 있죠. 날이 너무너무 추울 때, 그 추울 때 사람이 졸면, 그래서 자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졸고 하면 내 영혼이 졸다가 보면 내 영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유념합시다. 말씀에 유념합시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뭘까요? 오늘 3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등한히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 3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유념하라는 말이 적극적인 말이라면 등한히 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주님의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해도 되고 톨스토이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나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없을까요? 또 한 여인은 그 여인을 따라왔는데 나는 평생 큰 죄를 지은 적은 없고 자질구레한 잘못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를, 자신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었던 목사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또 작은 죄를 지었던 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가득 주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1시간이 지났나요?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정말로 큰 돌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워왔습니다.
반대로 작은 죄를 지었던 그 죄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자잘한 돌멩이를 주어서 목사님에게 오자 목사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여자에게는 그 돌이 있던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작은 돌을 여러 개 많이 들고 온 그 여인에게 그 작은 돌이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큰 돌을 주고 온 사람은 그 돌의 위치를 금방 알고 정확히 기억하고 그 자리에 놓았지만, 수많은 자질구레한 돌을 들고 왔던 그 여인은 그 돌의 위치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잘못을 저질렀던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별 죄책감 없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 죄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여인은 큰 죄를 짓고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자질구레한 죄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과처럼 자질구레한 죄를 저질렀던 이 여인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인 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하고 작은 죄들을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여인이 쩔쩔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다가 그 가볍게 여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역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적용해 본다면 담임 목사님 설교나 부목사님 설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사님 안 계시지만 전사님이 설교도 똑같은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말씀 전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막바지에 헌금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한 소년이 헌금은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사랑해서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헌금 액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 소년은 5살짜리 소년인데 우리로 치면 한국 나이로 한 6살 정도 되겠지요. 혹은 7살 정도 되겠지요. 그 애가 헌금을 하는데 1페니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친다면 한 10원, 20원, 100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이 또 적은 돈을 헌금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돈으로 성경을 사서 그 성경을 인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날 예배는 성경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드린 이 적은 헌금으로 성경 사서 인도의 사람들이 좀 읽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 소년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는 성경 한 권을 살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돈을 보태어서 성경을 샀고 그 성경에 그 소년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소년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실을 목사님도 잊었고 소년도 잊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인도의 그 마을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이 언제 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마을에 그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20여 년 전에 한 선교가 이 마을에 들어왔고, 그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어느 사람에게 건넨 것이 바로 이곳 이 지역의 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작은 신약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약 성경책은 20년 전에 바로 그 5살짜리 꼬마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는 바로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선교사 보고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 사랑하니까,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없고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일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렇게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한 무명의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걸 통해서 얼마나 크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또 초라해, 부족해. 그래서 교회 일에 등한히 여기거나 나 스스로 위축돼서 자꾸 도망간다면 그건 결코 주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등한히 여기지 않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거 소소한 거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다. 자, 겨울은 가고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볼 거 없고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역 예배. 그 여집사님이나 드리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아닙니다.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예배인데요.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다짐해 볼까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를 기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결코 작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구역 예배 섬긴 인원이 어떤 구역은 좀 많은 구역도 있고 어떤 구역은 적은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나는 구역 예배하고 상관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구역 예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역 예배 빠지지 맙시다. 참석하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만 믿습니다. 다음 주 구역 예배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마다 얼마나 나오는지.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등한히 여기고 유념하지 않으면 복음과 상관없이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떠내려가기 쉬운 시대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다음, 텔레비전, 영화, 넷플릭스 맞나요? 맞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얼마나 빼앗기기 쉽습니까?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 개막하고 등등 해보십시오. 마음 빼앗기기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의 주를 위해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새봄에 주의 말씀을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